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송희숙 권사님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겁니다. 네, joyful, 기쁨입니다. 오늘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훈련. 우리 4장 4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에 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게 솔직히 가능한 일입니까? 명령을 하시지만 지킬 수 없는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중에 일과가 있을 때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사실 많이 받죠. 또 쉬는 날이 되면 좀 쉬어야 되겠다 하지만 집안에 빈둥거리는 남편 때문에, 아이들 작심하고 책을 한 줄도 안 읽는 아이들 때문에 또 주말에는 주말대로 짜증이 납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값 보고 놀라고 가벼운 내 지갑 보고 또 겁이 나기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니까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좀 마음이 풀리는데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 부동산 오른 이야기, 재테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나 이렇게 그냥 살고 있어도 되나 하는 염려가 또 들어서 복잡한 마음이 됩니다. 아예 바보가 되어서 하하하 웃고 살지 않는 이상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자체는 말도 안 되는 명령, 불가능한 명령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올바른 명령인지, 항상 기뻐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하는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엄격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사람을 효용성으로 판단합니다. 성취와 소유에 의해서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효용성이 떨어지면 성취와 소유가 적은 사람은 나고 자라고, 짐이라고, 골칫거리라고, 심지어 죄송하지만 쓰레기라고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나고자 짐 안 되겠다는 그런 그 경쟁의식과 야망을 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요, 기쁨이고요. 기쁨의 빈자리를, 정말 발음도 비슷한데요, 바쁨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대체를 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바쁨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해야 할 일, 세워야 할 계획, 만나야 할 사람, 지켜야 할 약속, 터질 듯한 머리로 바쁘게 달리고 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도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요. 결국 그러다가 불안한 일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더 힘든 것은 그렇게 남들을 인정할 만큼 바쁘게 달려서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루고 나서 내 마음 깊이에 들어오는 마음은요, 당장은 이루었을 때 성취감도 있고 사람들도 막 우러러 보는 거 보면서 으쓱대기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차지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씁쓸한 공허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았나?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씁쓸한 공허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못 이룬 사람들,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분노하지만 이룬 사람들, 그래서 공허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겨우 이것 때문에 하는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런 분노는 가속되고 있고요. 곧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발딛고 있는 세상인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교훈이 말이 되는 교훈이냐 말입니다. 근데 먼저 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이렇게 경쟁하고 약육강식에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세상이 되었는가?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로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의 신분은요, 모든 것에 얽매여 있는, 억눌려 있는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기업을 박탈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이 뭘까요?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소명이 딱 끄집어낼 때 이게 나를 이 세상에 살라고 보내신 이유구나 발견하는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소명을 발견하고 나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또 알게 됩니다. 은사도 재능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단지 그러면 소명과 이 능력으로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살아갈 때 필요한 위로, 이거 살아갈 때 또 필요한 관계, 이거 살아갈 때 필요한 기쁨, 이런 것들도 축복으로 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기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우리의 기업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고리대 빚쟁이 아래에서 신음하는 빚진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특별히 고리대에 빚진 사람은 정말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 신분이 우리의 신분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위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게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었고, 그래서 사탄은 이미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따뜻하지만 죽은 사람 차갑습니다. 살아있으면요, 빛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둡습니다. 살아있으면 부드럽지만 죽었으면 딱딱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갑습니다. 영혼이요, 이렇게 빛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딱딱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원수는 우리를 이미 죽였고 또 이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아가서 전 영역으로 이 죽음을 확장시키고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체성, 곧 우리가 죄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빚진 자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왜 우리가 항상 바쁜지, 불안한지, 좌절감과 공허감과 분노를 느끼고 사는지, 이런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사명 선언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의 사명 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빚진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유롭게 하려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19절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해.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은혜의 해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란 무엇일까요? 은혜의 해란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생명, 이것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던 원수에게 복수하는 때를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하게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아주는 대속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찾아주는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 피해 보복자가 되는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자, 기업 무르는 자, 피해 보복자,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은혜의 해가 되려고 하면 고엘 없이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은혜의 해, 달리 이야기하면 기쁨의 해이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희년에 대해서 명령은 있지만 이것이 인간 사회 이스라엘 안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참된 고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자, 기업 무르는 자, 피해 보복자가 되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요, 자유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기업을 잃어버린 빚진 자가 아니라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해도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하면 때때로 침울해져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명령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고엘 대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쁨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빚진 자인데 빚이 다 탕감받았습니다. 피 웃고 말았을까요? 노예였는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산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피식 웃고 말았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의 해라고 번역된 이 이사야서 원어 라존이라는 게 사실은요, 날뛸 듯이 기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나 때문은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것은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불가능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합시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제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 자격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참 못됐고 못났지만 내가 한번, 내 아내면 누가 희생하겠어? 내가 희생하지.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도
야 진짜 속상하고 화는 나지만 너 말고 할 리가 없으니 네가 해. 차마 얼굴을 못 보겠네.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일이 분명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셨을지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리스.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 그러니까 말의 뿌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 카이로. 그러니까 은혜의 뿌리는 카이로인데요. 카이로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가눌 수 없는 기쁨, 날뛸 수밖에 없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례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찾아서 오거나 계속 헤드락 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리라.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여러분 가이로입니다. 목자가 99마리 포기하고 한 마리 찾아간 이유는 카이로 때문입니다.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혹은 또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요. 탕자 비유에서도 나오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카이로입니다. 여러분 둘째가 온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 주면서도 아이고 이거 내가 줘야 되나 참 이러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은 슬프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에 날뛸 듯이 기뻤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기쁨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열매는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때문에 은혜가 나왔고 이 은혜 때문에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가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리스로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어디까지는 참 신사 같은데 어느 선을 넘으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계속 신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forbearance로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선까지는 참지만 어느 선이 넘으면 못 참고 폭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냥 forbearance 그냥 forever balance를 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관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용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관용이고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이 어디에까지 미쳐야 되느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사야. 저 사람 참 너무 잘 참아. 저 사람 참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간증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기쁨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하면 그 기쁨의 열매는 은혜로운 사람, 관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들마다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 사람이 있고
아직 주님이 멀리 계신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온 사람은 누구냐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 사람입니다. 내가 뭐길래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더 나에게 다가오신 걸 깨달은 사람, 아멘. 그러하다고 하면 우리 은혜로운 사람, 관용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의 열매, 이 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하다가 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6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처럼 기뻐하는 것, 이처럼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관용하고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것,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항상 하는 데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탄도 세상도 우리를 계속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받아온 훈련 대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냐고, 염려하는 훈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사 염려하라고, 조심하라고, 생각하라고 평생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마케팅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 그게 뭐냐고, 염려 마케팅이죠. 영어로는 보니까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가 불안 마케팅이잖아요. 갑자기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학원들도 사실은 이 불안 마케팅 엄청 하잖아요. 어떤 학원의 광고문 그 한 개를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비 중1 학부모님들은 자유학기제로 인해 1학년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절대 부담 없이 놀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이거 부담 1년 겨우 이제 좀 자유롭게 돼서 이제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고, 결코 절대 부담 없이 놀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온 사회가요, 불안 마케팅하고 염려 훈련을 막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기뻐하는 일, 기쁨이 막 웃게 되는 일은 절대 없지만, 가만히 있는데 인상 쓰는 일은요, 가만히 있다가 염려하는 일은 자동으로 되게 될 정도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기쁨의 열매인 관용, 은혜로운 사람 되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인 은혜의 해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웃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웃음에 대해서 사탄이 자기 쫄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고 항상 맥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그 현상은 그 자체가 정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옥의 현실성과 엄격성을 환자들로 하여금, 이 환자는 기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비웃고 모독하게 만든다라고 충고하면서 절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웃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탄이 시키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이빨 12개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소리 내어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웃겠습니다. 시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요, 사단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요, 갑자기요 정남이가 떨어지고요, 갑자기 좀 무섭고요. 우리의 웃음이요 지옥을 흔드는 소리입니다. 웃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실 웃음을 생각하면 한 가지 진짜 우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8살에 군대 갔는데 그 신병 교육대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사단장님이 좀 이상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무슨 조심약 이 약을 먹으면 하면서 이 조심약이라는 A4 한 3장짜리 글을요 전 사단 사병들이 다 외우게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뭐가 좋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글도, 저는 글 쓰는 사람인데 글도 글 같지 않은 글인데 누가 쓴 글을 마음에 들었다면서 다 외우라고 해서 A4 3장짜리를
아침에 다 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하게 했어요. 정말 이상한 분이시죠. 그런데요, 이분이 저기 신교대 수료자들한테 이렇게 그 악수를 전원 다 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빨을 12개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웃으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잘 웃으면 포상휴가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 막바지에는 거울 이렇게 전신 거울 앞에서 항상 가면서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라고 해서 저 28살짜리인데 계속 이제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데 28살이라도 이등병은 이등병이거든. 막 내가 거울 비친 내 모습을 너무 초라한데 웃으라고 하니까 웃는 모습은 더 웃긴데 혹시라도 그래도 잘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결혼하고 갔으니까 이거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신경 쓰니까 더 이상하고 얼굴이요. 막 그걸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고 물론 상도 못 받았지만 그런 훈련을 그래도 사단장이 하라고 하니까 막 영관주연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이병도 아니군요. 훈련병이군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웃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빨은 안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하하하하. 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진작 웃지 그랬어요. 그럼 혹시 교회 오다가 싸우고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잘 모릅니다. 웃으면 그냥 다 풀릴 문제인데요. 웃는 거 되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을 기쁨의 훈련이라고 썼다가 사실은요 더 적절한 제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목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 훈련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사탄의 이름입니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도 해주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절대로 사단이 우리 기쁨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이랬다 이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사단은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입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계속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충분한 능력과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요, 기쁨 쟁탈전이죠. 기쁨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해서요, 막 술 뭐 이렇게 새 음식 꺼내놓고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때 쫓겨나서 요단 그 건너편에 있는 이 다윗이요, 침울해지기 시작하고 슬퍼지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한다면 게임 끝입니다. 기쁨을 빼앗긴 것은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들리지 않지만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사단은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술판 잔치 벌이고 있는 그들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지금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못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못 빼앗아 갑니다. 하박국도 이 기쁨 쟁탈전에서 이겼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모든 것이 나빴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부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1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면 사단한테 지금까지 다 빼앗아갔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더 빼앗아가봐. 뭐 이게 그냥 깔끔하게 다 가져가봐. 상관없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면요 게임 끝입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사단이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쟁에서 기쁨 쟁탈전에서 기쁨을 위한 싸움, 기쁨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까?
거의 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이요, 이 기쁨 쟁탈전 전쟁에서 지고요. 지고도 이게 큰 엄청난 실패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경험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겪어본 신자들의 이미지를 요약하면 기쁨과 은혜이던가요? 은혜의 뿌리인 기쁨, 그리고 기쁨의 열매인 또 은혜로운 사람, 이게 신자를 규정하는 이미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자, 좀 보통 착한 신자들에게서 보이는 분위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대한 죄책감, 수치감으로 말미암아 좀 톤 다운되어 있고 디프레스되어 있는 모습이 신자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기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죄책감, 수치감을 남을 향해서 보기 시작하고는 정죄하고 판단해서요, 증오와 분노의 몸서리치는 이미지가 또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 쪽 다 기쁨 쟁탈전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작가인 해밍웨이, 인생이 참 불행했죠. 또 자살하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이 사실은 100%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글을 쓸 때, 작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보기 싫다고 아들에게 대놓고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내 눈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신자 어머니입니다. 아들 생일에 케이크와 함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권총을 보낸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한 번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식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을 것 같은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 자라는 동안 아이는 예금은 전혀 하지 않고 인출만 한다. 그러나 다 자라고 나면 지금껏 자기가 찾아 썼던 구자를 다시 채워 놓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다라고 하고 나서는요, 구자의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예금 방법 하나하나를 밑에다가 구체적으로 딱딱 써놓았습니다. 꽃이나 과일이나 사탕을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온 청구서를 대신 지불하기,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청산하겠다고 결단하기,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 은혜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는 눈곱을 찾아 눈곱만큼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해밍웨이가 평생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구주, 그럼 뭘 했다는데,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한 미움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요,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기 자녀들도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기쁨 빼앗기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이렇게 약간 침울한 게 신자답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게 신자 닮는 건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잘못된 이유는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보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음악도 계속 그렇고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3번이나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기쁨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으리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기뻐서 하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염려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에 아까 우리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8절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염려 중에서 일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사단이 주는 불필요한 염려도 있지만 일부는 해야 되는 염려도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자녀가 있는데 시험이 다가왔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염려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기쁘고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라도 뭐 되든 안 되든 생각, 염려라도 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좀 보상이 되겠어요.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염려는 꼭 해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염려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부 안 했다가 드디어 정신이 돌아와서 야, 이제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공부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좀 나아지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떤 염려거리들은요, 실질적인 염려거리고요. 그리고 그 염려들이 기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때에 대한 솔루션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절대 빼앗기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염려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아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정말 놀았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도리어 더 나빠집니다. 망칩니다. 막 배탈 나가지고요. 시험 치다 중간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제가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경질과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좀 성실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저를 계속 기뻐해 주시고, 이런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하루 남았지만 이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놀랍게는 7절에 보면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갑자기 기도하고 나면요, 평화가 딱 찾아듭니다. 내일인데도요, 평화가 찾아듭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보통 그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IBM, 이미 베린 몸의 약자입니다. 요즘은 IBM이 없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뭐 그렇다고 갑자기 막 성적이 막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 출발이 새로운 출발이 되게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할 때는요, 그때 본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요, 막 저도 막 그기도 하고 본 게 시험에 나와서 풀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가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기쁨의 훈련, 기쁨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탄이 여러분 정말 우리 조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염려만 딱 줘도 게임 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결단하면서 경례하겠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린 사람이만이 맺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마저도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기쁨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이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 기쁨 누리다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신 사람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을 보면 슬퍼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도 부족하겠지만 주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고 주 안에서 관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고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사오니 기쁨 쟁탈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